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웠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속하고 믿음으로 약속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왕과 함께 하는 식탁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 사울이 그 빈자리를 보고 분노하였고 또 그 분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은 충성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인데 이것이 또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자기가 왕이 스스로 되어서 왕이 되는데 그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일 때 그 한 명이 살아남아요.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6년간 성전에 숨기고 있다가 거사를 행하게 되지요. 그때 행하게 됐을 때 이 아달랴가 자기가 그 나라를 반역해서 자기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맹스럽게 그 아달랴를 처단하려고 이제 왕궁에 들어왔을 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이러니하게도 반역자가 이 반역에 대한 의미를 거꾸로 해석하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충성스럽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숨겨놓았던 그 요아스 아들을 꺼내놓고 데려와서 이제 왕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있었던 그 아달랴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울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세워줬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으로서의 그 자기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윗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이 공존하는 이 시기는 하나님이 두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두 명의 왕을 이미 세워서 공존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사울 왕은 미쳐져 가고 다윗 왕은 다듬어져 갑니다. 이 다윗이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합격이 된 왕이죠.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나예요. 그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 사울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내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내가 명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세워졌다는 그것이 확실한데, 그 착각을 했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내가 다윗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라고 생각하고 왕자로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도둑질합니다. 그의 방법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였어요. 거사를 해서 왕이 됩니다. 되기는 왕이 올랐다니까요. 그러나 그 나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왕들이 계속 세워지기 때문에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요. 그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왕의 본질적인 그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왕이 됐습니까? 그 전에 왕을 쿠데타 일으켜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조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왜 분노했냐 하면 다윗의 자리가 빈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식탁이 오늘 그 왕의 자리에 적어도 의자가 4개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자리, 아브넬의 자리, 요나단의 자리, 다윗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사울과 아브넬만 앉아 있고 요나단이 서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앉기도 전에 아마 사울이 그렇게 물었는가 봅니다. 다윗의 자리가 오늘 이틀째 비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요나단이 그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형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불렀다고 해서 부탁해서 보내줬다고. 사울 왕이 분노한 이유는 이 다윗이 지금 내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도 있고, 진짜 분노한 것은 요나단이 그를 도와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을 도와서 그렇게 보내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무엇이 더 분노되었냐면 내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다는 것이 분노의 이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폐역무도한 여자의 소생아, 네가 지금 나를 버리고 저 다윗을 선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너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없다. 굉장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 요나단을 위해서, 요나단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와 내 나라가 결코 설 수 없으니까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근데 네 손으로 그를 풀어줬다니 말이 되느냐. 사울의 분노를 보고 이제 요나단이 확인합니다. 아, 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했구나. 그리고 그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해요. 사울 왕이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단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단창을 피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왜 슬퍼하고 요나단이 왜 분노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슬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 다윗을 모독한 것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슬픔은 아버지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슬픈 것이고 또 하나님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부자간의 대화, 사울의 분노와 요나단의 분노의 이유는 아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자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가 또 사울과 다윗과의 그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내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것인가.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자기 집을 세우기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섬기고 10번을 속아 넘어가고 그제야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도 내 집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때까지는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20년 정도 일하면 퇴직금도 좀 쌓이고 이 자기의 재산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착취하고 갈취하고 이용해 먹기만 하고 자기 딸을 2명이나 준 것을 빌미로. 그러니 이 야곱이 결단하고 이야기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야곱은 자기의 집을 세울 수 없는 자였던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삼촌의 양을 치는데 아롱지고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들만 자기 걸로 하기로 하는데 그게 이제 건강한 양들이 그 형태로 더 많이 번식하게 되어지고 이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려고 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알려줘요.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근데 이 아브라함은 라반하고 확실히 다르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들처럼 데리고 있는 조카인데 이 롯이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제 우리 헤어져서 따로 살아야 되겠다. 너나 나나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구나. 너 독립해라. 그런데 이 롯의 문제도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롯이 만약에 자기 나라가 아니라 도리를 지키고 나를 그렇게 아들같이 거두어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순전히 아브라함 덕인데,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눈에 좋은,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땅을 택하느라고 소돔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 충성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될 것인가 요나단이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기름 부어주신 왕인데 자기 나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해서 미쳐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봐.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나는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고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됐을 때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세워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유로, 내가 원하는 내 나라. 천만에요. 그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 돌려요.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왕이 되었으니, 다윗에게, 여러분, 이 성경이 다윗의 결백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압살롬 같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이 다윗은 사울 왕 밑에 있으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윗도 자기 같은 줄 안 거죠.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사울 같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99.99%는 다 사울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마음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요나단의 마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지금도 자꾸 내 집 세우고 싶고 내 나라 세우고 싶고 그게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고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 다윗이 좀 되라. 사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두 다 사울 같아요. 내 나라 내 집 세워서 내가 독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집을 세우고 싶은 게 둘째 아들 탕자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게 조카 롯이고 그게 치열하게 자기 집을 세우고 싶어 했던 야곱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 나라를 내 집을 세우고 싶어하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다윗이 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이제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때가 그때냐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자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내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정수 선교사님, CCC 간사님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비즈니스 에듀 미션과 또 졸업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신 귀한 간사님이십니다. 우리